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2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다같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영적 성벽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에게 슬픔과 아픔 또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좌와우로 나뉘어져 서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나라의 경제가 혼란스럽고 대외 신인도는 흔들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1등 국가라고 얘기했던 나라가 있거든요. 아르헨티나인데요. 1894년에 1인당 GDP가 세계 1위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했고 지난 40년간 8번이나 국가 부도 사태를 경험하는 그런 중상국 내지는 후진국으로 중진국, 후진국으로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 22위인데 실질적으로 GDP는 89위 정도 되더라고요. 참 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후진국에서 조금 위쪽에 지금 위치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벼랑 끝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런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그런 나라로 변할 것인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국의 이 문제가 단순히 그냥 정치 이념만의 문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한 나라가 위기에 떨어질 때는 교회의 영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가장 먼저 성전으로부터 오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또 우상 숭배가 온 천하 가운데서 그렇게 횡행했다고 하지요. 무엇보다도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경제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예배를요 형식적으로 드리죠. 그리고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죽을 길인데도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참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정치가 너무 불안합니다. 크리스찬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십니까? 요새 보면요, 기도 생활, 말씀 묵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요,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합리화하더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은 점점 줄어들고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는 냉담하더라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집니다. 그러면서 삶의 목적과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영적인 무기력 상태 속에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 만연하다 보니까 예배가 점점 형식적이고 또 기도 모임과 성령의 인도하시면 관심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과 일치 대신에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열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요. 이러다 보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는요, 법을 무시하고 불의가 만연하고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이기주의와 분열이 자꾸만 증가하더라는 거죠. 무엇보다 물질주의와 쾌락주의가 판을 치고 영적으로는 무관심하더라는 것입니다. 독일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교회의 영적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도미노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저렇게까지 어려움에 처한 것,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 정치가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아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져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부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적 시스템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의 스토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 1세대의 후손으로 이민한 3세나 4세에 지금 있습니다. 14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거든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지금은 그 후손인 이 느헤미야가 BC 445년에 수상궁에서 지금 왕의 관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140년이 지난 지금 시점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바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에서 왕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부유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편에는 늘 조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애착이 가득했지요.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부터 그의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되었는데 지금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 그 주변 족속으로부터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다 보니까 참 힘겨운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정말 바닥으로까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서 성전은 힘겹게 해서 성전을 건립했는데 성벽과 성문은 불탄 채로 그 예루살렘 지역이 여전히 폐허처럼 그렇게 방치된 채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것이 뭐 그렇게까지 놀랄 일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은요, 다른 성벽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자, 이 성전은 왜 또 특별하냐면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막 회파되었었거든요. 그랬는데 70년 만에 바벨론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힘겹게 그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완공되면 될 줄 알았는데 한 7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벽도 그렇고 성문도 그렇고 재건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변 족속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언제 어떤
했었든지 이것이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주변 조국들이 좀 억한 심정을 가지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성전을 정말로 이렇게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지금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거지요. 성전의 위기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위기를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면요, 우리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으로 온갖 악한 것들이 공격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성벽이 무너져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이 무너졌듯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고 또 이미 무너진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의 양심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어른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 정의도 무너지고 우리 조국의 군대 그 기강도 무너지고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졌잖아요. 나라의 경제도 무너지고 기쁨도 무너지고 감사도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신앙의 성벽만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이것만마저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성벽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이런 기본적인 건데요, 그것이 나의 성벽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성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 말씀 묵상이 점점 줄어듭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말씀 배우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러면서 세상과 보타면서 살아가죠. 영적인 눈이 점점 감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면요, 일어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도, 행복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참 희한하게도 도미노처럼 다 문제가 생기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벽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기회다 하고 그때부터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점령하다 보니까요,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생깁니까?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게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늘 감사와 은혜가 충만해야 될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독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내 안에 성벽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라면 다시 영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신앙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한 정직한 물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대인의 영적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특별히 잘못하는 거 없는데요. 자기 상황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고요, 자아 성찰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내 영혼의 모습은 어떤가? 내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 가정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지금 드러난 결과는 여기저기서 문제가 뻥뻥 터지고 있고 갈등이 생기고 있고 어려움이 막 생기고 있잖아요. 나라가 저 지경까지 됐는데 우리는 손가락을 늘 정치가들에게만 이렇게 손가락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문제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내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부터 먼저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성찰이나 반성 없이 변화하려고 한다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병원에 분명히 아픈데, 여기 아픈 것 같은데 하면서 솔직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지금 위가 지금, 위궤양이 걸려가지고 탈이 났는데 나는 술 안 마십니다.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는데 나는 커피 안 마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지요. 설사 진단을 해서 약을 지어준다고 해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해서 처방을 해야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괜찮다. 나는 아무 잘못 없다. 원인은 내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자기 자신의 무너진 모습, 폐가 된 참모습을 보기 전까지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참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려면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시작한 것처럼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이처럼 정확한 자기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진단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신행 일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과 행동을 일치하면서 그렇게 모범을 보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말씀 앞에 딱 놔놓고 자신을 들여다보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자기를 발견하더라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자, 로마서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 아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약점을 잡힐 만한 그런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진단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처럼 죄인이었구나.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자기 진단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정확한 그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자, 거기까지요. 예.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채 지금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성을 생각하면서 잿더미로 변해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일을 울고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해야 하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나라 때문에 울면서 정말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지금 혹시 슬퍼하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안타까운 하시죠. 그리고 늘 우리는 원망을 누구 때문에 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고통 때문에 또 자기 자신의 연민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근심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먼저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요. 매일매일 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이 근심 있잖아요. 이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두 번째 근심은요, 이 세상의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회개가 따라옵니다. 왜? 회개하면서 돌이키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죠. 점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니까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 염려로 내 안에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자꾸 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기쁨, 감사, 평안이 흘러넘치는데 세상 근심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병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근심보다는요,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쓸데없는 근심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으로 정말 회개함으로 돌이킴을 통해서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심입니까? 나의 영적 회복에 대한 고민, 내 가정과 교회 영적 회복을 위한 고민, 그런 것으로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죠.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단과 같도다. 자, 이 세대는 울어야 할 시간에 울지 않고 춤추어야 할 시간에 춤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를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보고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자기 자신의 무너진 신앙을 보고 당연히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춤추어야 하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니까 춤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이제는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애통과 근심과 고민을 통해서 나아갈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영적 회복이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4절 하반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을 애통하게 여기며 그냥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기도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것도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 회복의 출발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다운이 되었다. 우리 힘으로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싶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의 회복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민하고 울고 슬퍼하다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하죠. 그의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수천 킬로 떨어져 있습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 지금 수천 킬로 떨어진 데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심경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셀베이션 아미를 설립한 윌리엄 부스란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행하십니까? 기도로 능력을 행하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는 이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지금 이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활을 걸고 목숨 걸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내 목숨 내어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장궁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출근을 해야 되고요. 왕의 시중을 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금식할 때 하루도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일을 그냥 물만 마시고 음식을 끊고 전적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간절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하게? 지금 그 고위공무원으로 자기가 뭐 그렇게 예루살렘에까지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나라야. 나는 여기서 그냥 내 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감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가정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이 영적인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나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나부터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당장에 그러면 지금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성벽 재건이 내가 기도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는데 막 성벽 재건이 막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기도해도 성벽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죠.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술 동안 기도하였고 고위 공무원으로 있었지만 왕의 최측근으로 가지는 못했죠. 기도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왕의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요 대통령 비서실장쯤 됩니다. 술 맡은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술에다가 독을 타버리면은 그 왕이 뭐 금세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술을 관장하는 독을 넣지 못하게 하고 철저하게 왕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왕에게 철저한 신임을 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최고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직분을 주지요. 이 사람에게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고 수일이 지났는데 덜컥 어디로 간다고요? 왕 가장 측근, 왕과 대면할 수 있는 자리로 그가 승전해서 가더라는 거죠. 기도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이 가장 가까운 자리로 옮겨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를 어떻게 해요? 그의 심정을 왕에게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그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의 가장 측근의 자리에 옮겨주시고 결국은 그가 리드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셨습니까? 관계가 무너지셨습니까? 일터에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 안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내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회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국가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요.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흔들고 외치고 막 부수고 여러분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은가요? 그거는 하는데 뭘 안 하나요? 정말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빼고 나가지고 막 외치고 하면 분열만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너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이제부터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를 드리죠. 5시 반에 주문이라도 드립니다. 그때라도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보십시다. 2025년도는요,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 쓰시는데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제가 꼼꼼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다시 기도로 시작하자. 다시 기도로. 제가 기도하는 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줌으로 모이지만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짧은 시간에 새벽에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 이 사회 캐나다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바뀐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려움 속에서 성벽이 회파되고 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요,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형편을 살피십시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는가, 내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발견이 되면 정말 고민하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벽, 말씀의 성벽, 헌신의 성벽, 봉사의 성벽, 전도의 성벽을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특히 캐나다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제가 처음 여기 캐나다에 나왔을 때 나라의 국력이 약하니까 코리아가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았거든요. 지금은 내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면 막 박수치고 막 좋아하고 그게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란 거예요. 국력이 정말 이렇게 높아지니까요, 우리들도 인정받고 참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힘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지지 않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캐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캐나다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캐나다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우십시다. 나로부터 세우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